오늘은 악의 정체는 무엇인가? 악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성경은 선악의 문제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 선악의 문제가 주로 두 종류로 다뤄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도덕의 잣대로 선하다 악하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윤리의 잣대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많은 선과 악을 말씀할까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선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잣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선악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만, 악하다 그러면 벌을 주시고 영벌까지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의 차원,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으로 선악의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만일 악을 계속 행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좀 알고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0절에 보면 악은 본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기 악인은 마음에서 그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재앙을 내리게 하고, 또 아무리 가까워도 결코 그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지 않고 같이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재앙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성이 언제부터일까?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을 이제 보게 되죠. 태어나는 순간에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태어나요. 근데 간혹은 얘가 우는 건지 뭔지 잘 모르는 애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울어요. 왜 울까? 얘가 태어나는 게 행복하면 마음껏 웃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한결같이 그렇게 악을 쓰며 울까? 뭐 의사들은 이 숨이 트이는 순간이라 그렇게 호흡 조절하느라고 운다 그러는데, 웃으면 호흡 조절 안 되나요? 이 해석이 사람마다 각각 자기들 입장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는 주체로서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바로 사람은 시작부터 이 악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악에 의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악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에 의해서 벌써 죄를 안고 저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악의 본성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왜 악한 본성을 함께 가지고 보내셨을까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은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바로 이 선악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수없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끝내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바로 이 선악의 문제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7절로 내려가니까 이상야릇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는데 그 중에서도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셨다는데 왜 앞에 구절의 그 의미와는 전혀 상반된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17절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석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정통 기독교도 이 해석을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 시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또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로 주셨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무서운 나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닐 것이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무서운 나무를 줘가지고 겁주겠느냐. 거기엔 더 깊은 사랑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금방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선과 악을 아셔요. 그런데 선만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또 선을 행하실 그런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도 선만을 행하는 완전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경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이 거기에 와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사탄이 지금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일단 금지를 시켜놓고 안 먹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선과 악을 알되 선만을 행할 완전한 능력을 준다면 그 후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배양하는 나무가 뭐라고요? 옆에 있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건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잠깐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런데 사탄이 고tum을 타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런데 벌써 하와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완전체로 태어났지만 영이 아직, 영적인 그러한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선악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선악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와 같이 사람의 그 처음 출생은 완전한 그런 장성한 몸으로 태어나고 또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져줄 만큼 아주 명석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 집어넣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금지 말씀을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이 아주 멋있게 반대로 속이니까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해석에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먹고 나니까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그 권한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탄이 선도 알고 악도 아는 마음에 뭐를 건드냐? 악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도 다 알아요. 악도 다 알아요. 그런데 충동질을 사탄이 악을 충동질하면 사람은 바로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근데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또 선한 그러한 영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얼마든지 사람은 또 선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다 공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처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돼서 사탄이 권한을 가짐으로 바로 우리에게는 악의 본성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남을 재앙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한자는 재앙 제자에 재앙 앙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자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재앙 제자에 재앙 앙자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니 제자를 풀고 앙자를 풀어달라니까 재앙 제자에다가 재앙 앙자를 쓰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를 가지고 풀어야지 정확한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라라 그래. 라. 근데 불행한 것도 라, 고난을 받는 것도 라, 근심하는 것도 라, 재난이 임하는 것도 라, 화를 당하는 것도 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괴로운 문제를 다 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것을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는 바로 상대에게는 이 사람에게 서로 재앙을 주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악을 막 소용돌이 치게 함으로써 인류를 다 망하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침없이 이웃에까지도 그렇게 친한 관계까지도 은혜를 조금도 나누지 않고 재앙을 쏟는 것이 그만큼 사탄의 사주가 강해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악한 존재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의 그 정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악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빼내려고 하시는데 뭘로 빼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치료제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야 이 문제가 풀어지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해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탄의 그 접근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령을 사모하고 매달려서 바로 그것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시작되고 이렇게 변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만 이 악을 극복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11절과 12절에 악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걸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벌이 따른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여기 의로우신 자는 그랬는데 의로우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의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악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환난이에요. 이 세상 끝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건 재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끝장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 악을 처벌하는 그러한 환난을 마지막에 이 땅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다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만약 우리가 의를 잃어버린다면 바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악의 감찰이 시작돼 가지고 바로 환난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감찰 기능이 있어 가지고 뭐가 조사가 들어가면 감찰하기 시작하면은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가 드러난 만큼 그만큼 감옥 가든지 벌금 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의의 감시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어떻게 내리실까? 이미 내리셨어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아세요? 뱀에게. 왜? 사람에게 직접 접근한 자가 뱀이에요. 그도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 붙을수록 저주받은 거예요. 그 뱀을 보면 이게 뱀은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살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능 속에 가장 그 흉측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런 종류의 뱀 종류. 이게 막 기어다니면서 막 꼬불덩꼬불덩 하면 벌써 사람이 아주 그냥 혐오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걸 또 반려동물이라고 키우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사탄이 역사하면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뱀보다도 더 근원자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여기 여자가 누구냐 이거. 하와냐? 아니에요. 또 내 후손도, 이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후손들이 아니고. 그러면 여자와 단수의 후손, 이 관계가 누구냐?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는 그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남자의 씨를 통해 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나셨다고. DNA가 달라요. 하나님이 잉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가 처녀 몸인데 그대로 임신이 되셨다네. 그는 어떤 사람의 DNA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잉태시켜서 자궁만 빌리신 거란 말이에요. 대리모예요, 대리모. 만약에 하와의 그 DNA가 거기 섞였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사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를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 뒤에, 발꿈치를 잠깐 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 물리는 거는 떨어내면 끝나지만 머리를 밟히면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을 처단할 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자로. 할렐루야. 이게 그의 벌이에요. 사탄의 벌은 마지막에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순서로 보세요. 아담의 하와예요. 예, 하와가 먼저 죄졌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신 분이에요. 뒤끝이 장렬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그게 아니고 16절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이게 벌이에요. 왜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제가 어려서 돼지가 새끼 낳는 것도 봤는데 막 줄줄이 낳는데 소리 지르는 거 못 봤어요. 토끼도 조용하게 새끼 낳고, 닭도 알을 조용하게 낳지 막 소리 지르는 닭은 없어요. 알 낳고 나서 소리 지르지. 그 왜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말이에요.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렇게 벌을 준 거예요. 네가 먼저 죄를 진 거에 대한 벌을 너는 받는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벌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부부가 동등하게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한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이기고 싶은데 남편이 너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아담에게 벌을 주셨어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남자는 대표로서 그냥 몽땅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몸이 평생 땀 흘리고도 아프고 점점 이 몸이 허약해져 죽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여기에 열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지.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벌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벌은 영적인 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을 뭐라고 뒤에 풀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영원한 세계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저주받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지 이 벌을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서 약간 벌 받고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에 보면 악은 행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이제 개별적인 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도 등급이 있고 영원한 생명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느냐? 가난한 자가 저 배고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그 소리를 외면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벌이 너에게도 똑같은 벌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보응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줬으면 될 걸, 그 배가 고파서 어려운 사람이 동냥을 하는데 귀를 막고 외면했다. 너도 나중에 그럴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귀를 딱 막고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25장에서 종말론을 말씀할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뭘 가지고 구별했어요?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다.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서로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가장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개인이 인생 전체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태도와 행위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되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그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 끝으로 제가 한 예만 들어서 말씀하고 끝내려고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막 그때는 또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자여서 예수님 모실 그런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 하인 그 몹쓸 병을 낫으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냥 제 하인은 그 자리에 낫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철저히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인도 살렸다 죽였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 가서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그것이 그대로 다 응할 거라고 믿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미래의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이방인들은 후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이 민족인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날이 올 것이다.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국가의 한 백부장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상징이냐?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는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떠냐를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 그 로마의 백부장은 오늘날 구원받을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책 잡고 하던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후에 저주받을 그 후손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적당히 묻혀서 살면 그냥 적당히 가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그대로 알려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보응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 악의 뿌리를 가지고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 살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고 내 자신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끝까지 우리는 악을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면서 말씀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변화를 향해서 끝까지 선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